보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저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야근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이제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도 함께 말씀에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피곤한 시간인데 또 많이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그런 한자 성어를 아십니까?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이야기는 한번 100번 묻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해서 많이 물어보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할 때에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행을 다녀오지 않는 사람들은 사진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을 보기도 하고 또 여러 이게 사진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가서 그곳을 보면은 좀 더 다르게 다가오고 또 그것이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저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이런 제목에 가지고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100번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한번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에 또 따라 사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 추상적인 그리고 붕 떠 있는 믿음을 저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은 그런 믿음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았고 어떻게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올려드렸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장의 첫 번째 인물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읽은 내용까지 잠깐 이렇게 짧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이제 나은 제사를 드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늘로 아벨은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기자는 에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누구였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히브리 기자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또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꼭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하늘 속에서도 그는 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또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구름이 없는 상황 속에서 또 보이지 않는 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한 채로 그들은 항상 이동하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가장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완벽하게 산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곧 믿음이 그들이 더 나가게 돼서 그 믿음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신이 되어서 그들은 삶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뒤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였고 가장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그런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종의 끝 모양새로 자신의 아들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자세하게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는 아들을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바치게 되었고, 또 드릴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모든 죽음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것에 이유가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원래는 나일강에 빠뜨려야 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숨기게 되었고, 그 석 달 동안 숨김을 통하여서 모세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라서 이제 아름다운 것과 맛있는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 궁전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능력과 고난을 받기 위하여서 궁정을 박차고 나왔던 것입니다. 벅차고 나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사모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홀로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 7바퀴를 돌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분명하고 똑똑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은 그들을 믿음으로 정탐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었고, 라합은 믿음의 선배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는 성경에 오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은 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약속을 받기도 했다고 말씀에 보면은 잘 나옵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약속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또한 그들은 다니엘처럼 사자의 입을 막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만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했고 그들의 동료들이 그들을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결과
그는 사자굴에 진짜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럴 때 사실 다니엘은 죽어도 상관없겠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본받아 사시겠습니까? 또한 뒤이어서 계속해서 설명하신 것은 불의 노를 멸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또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지만 그들은 절하지 않았고 결국 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그들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것들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아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으로 아마도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았는데도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불이 꺼짐을 당하고 또 불 속에서 죽지 않은 것을 놀랍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뒤이어서 칼을 피해가는 사람,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칼을 피하고 돌을 맞고 여러 가지 수욕과 모욕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칼을 피하는 역사를 경험했고 비가 오지 않고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었습니다. 용감하게 전쟁에 나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신은 그 불타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을 가지고 돌려서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은 작은 사람이었지만 골리앗은 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현실과 또 사람들 속에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상대가 크고 어렵고 힘들게 보일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와서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저기 기독교 박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데시우스 황제와 클레티아누스 황제라는 황제가 더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요, 에우세비우스 교회사에서 있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메투라스라는 한 노인에게 그가 믿는 신을 부인하고 욕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그가 말을 듣지 않자 곤봉으로 매질을 가한 후에 날카로운 꼬챙이로 그의 얼굴과 눈을 찌르더니 시외로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쿠인타라는 한 경건한 여인을 그들의 우상 앞에 끌고 와서는 우상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그가 혐오스러워하면서 그녀가 거부하자 그들은 그녀의 다리를 묶은 채로 거리로 끌고 다니면서 사정없이 채찍질을 가했다. 그녀가 거의 기진한 상태가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메트라스를 돌로 쳐 죽였던 바로 그 장소로 끌고 와서 그들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학시대 때의 어려운 환경과 또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화나 어떤 일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하고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각오해야 되고 어떤 것을 위해서 갈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고난을 기뻐하고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 다른 것을 섬기고 믿음이 아닌 다른 길로 사는 것은 그것 자체가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비극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구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면서 사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구차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그러한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의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칼로 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혼란과 어려움이 궁핍을 경험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따라 걷기 위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쭉 설명하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좋은 의미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그리고 범죄를 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세상에게 큰 폐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사람들은 반대의 의미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뿐만 아니라 죽음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597년 임진왜란 6년 왜군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왜군과 맞서게 됩니다. 그 수군이 거의 다 멸절한 상태에서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330척, 영화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133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배와 맞서 싸웠습니다. 사실은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이순신은 그 부하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두렵게 할 수 있다. 두려움에 맞서는 자 역사를 바꿀 것이다.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울돌목에서 그들은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해서 그들은 294m 정도의 그런 넓이에서 싸움을 해서 그들은 배로 그 길목을 막았습니다. 막고 이제 왜군들이 그 좁은 길로 한 줄로 서서 오니까 거의 3만 명에 가까운 적이었지만 그들은 한 줄로 서서 오는 그 적들을 이순신은 12척의 배가 한 줄로 서서 그들을 막아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곳은 물이 빠르기로 유명한 곳이 아닙니까? 이순신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맞서게 될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3척의 배를 물리치게 되었고 8,000명의 군사를 죽거나 손실을 입히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이순신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구는 죽고자 하면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허무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장의 말씀대로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곧 믿음은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삶의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꼭 죽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죽음을 각오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죽기를 다짐하게 되고 죽기를 다짐하고 주님께 마음을 정하게 되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감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단순히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구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드림으로 단순히 믿음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를 하면서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 병원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돌에 맞았을 때에도 병원에 가지 않았고 다음 사역지로 일어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다음 사역지를 향해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첫 번째 것은요, 고난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외로움을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영광이나 부함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감당하게 될 때에 자신의 신원을 구하거나 보복을 하지 않고 어려움을 그대로 당하게 될 때에 마음에 더할 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비록 칼과 톱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영혼을 어렵게 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코 상대를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믿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삶 속에서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생각을, 중심을 드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믿음이 아닌 자연스러운 삶을 다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수욕을 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뻔히 불의를 행하고 인격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어필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곳에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희생과 핍박이 없었다면, 그들의 환난과 고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칼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모함하고 또 겁내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한 듣기 싫어해서 귀를 막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찬양의 고백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통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곳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드릴 열매는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날에 드릴 열매를 생각하게 되고 걸어갈 때에 오늘 주님의 앞에 섰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미루고 귀를 막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므로 그곳에 어려움이 더 가중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이 저희를 볼 때에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저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들도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나 그것들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고난과 주님을 향한 그 충성으로 복음이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저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말씀 위에 살겠습니다. 저 또한 저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자리에 제가 있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의 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갈 때에 시간을 아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저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허탄한 것이나 저희 마음속에 소욕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